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무엇보다 엊그제 금요일부터 4층 예배당 공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6년 만에 이제 7년째 접어들면서 드디어 예배 초소를 확장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후에 1시에 4층 예배당 공사 현장에서 간단하게 기공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전도에 종회도 있고 자연연수도 있고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교회 목표를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가 점점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에는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좋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죠. 따라서 부흥하는 교회를 잘 살펴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교회들을 좀 살피고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좋은 교회들,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좋은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1년 동안 말씀을 통해 교회 탐방을 해왔죠. 2023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라는 표어를 세우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종교개혁과 개혁교회들까지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에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특징에 대해서는 참 할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는지, 한국에는 왜 교단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교회 성장을 경험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왜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지금은 이런 환란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모든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교회의 순교 정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사실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교단이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어느 나라이든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의 재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을 필두로 극도의 쇄국전층을 펼치고 조선에 외국의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경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많이 늦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늦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어쩌면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성장이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지금은 중국과 일본에 아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순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많은 순교자들의 열매가 한국 교회에 심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많은 선교자들 중에 한 명,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863년 12월에 런던 대학을 막 졸업한 24살의 젊은 선교사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선교를 위해 중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임신한 아내가 이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거기다 중국의 기후가 영국과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아내를 위해서 더 좋은 기후를 찾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그만 아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뱃속의 아이도 함께 죽게 되었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슬픔에 크게 낙심하여 선교사를 사표내고 중국 해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언어에 재능이 있었던 토마스는 여기서 1년 동안 중국어와 몽골어와 러시아어까지 습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있던 중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선교사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위로를 받고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가지고 1865년 9월 달에 선교와 조선어 습득을 위해서 황해도 장린에 있는 장린이라는 곳으로 3개월 동안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기 선교와 같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거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그것에 거하면서 조선 문물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복음을 조선에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북경대학교에 일하는 가운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영국 상선 제너럴 설머너가 대동강을 거스려 평양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을 해서 그 배의 통역 역할로 통역관으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866년에 영국의 상선 이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거스려 평양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 제너럴 셔머너는
항해 중에 만날지 모르는 여러 해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온다라는 소식을 이 평양 감사가 듣고는 관리를 파송해요. 입국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통역관인 토마스가 이 배가 평양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교, 야소교를 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통상을 원한다. 무역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문정관이 청나라의 허락을 받아야만 올 수 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네럴 셔먼호는 계속해서 대동강을 거스려 평양으로 향하게 되죠.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영국 상선의 제국주의적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제너럴 셔먼호가 분명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양을 향해 올라오니까 평양의 군사들과 대치를 하게 되었고 평양의 감사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리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셔먼호가 양각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 즉시 불화살을 쏘아 셔먼호를 불사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을 피해 배에서 내리자 기다리던 군인들이 한 명씩 처형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제네럴 셔먼에 탔던 24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온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당시 27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을 배려하는 박충권이라는 병졸에게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성경책을 나누어 줍니다. 이 성경책을 주고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 뭐길래 죽는 순간까지 이 책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궁금해서 박충근은 그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훗날 이 박충근은 평양 영주교회 영수가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이 되었고 그의 영향으로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영태는 후에 레이놀즈 선교사 한국 성경을 편찬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냈던 선교사님의 조사로 일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번역에 동참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한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철양이라는 12살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3권의 성경을 받았는데 성경이 금서라는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서 그 성경을 당시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받고 성경을 그냥 불태워 버리려다가 질이 좋은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도배하는 도배 용지로 쓰게 됩니다. 바닥과 천장과 벽까지 성경으로 도배한 말 그대로 성경의 집이 된 거죠. 어느 날 방에 누워있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박영식은 이 글을 읽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세계라는 게 과연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고 다른 성경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벽에 붙어있는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박영식은 말씀들을 읽고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성경을 전해주었던 채칭이라는 소년도 그 후에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그 집이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의 모임이 그곳에서 시작되게 되어지고, 이 널다리골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붕에 산실이 된 장대현 교회의 모체 교회다라고 한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으로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먼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처형을 당하고 만 것인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게 성경책을, 번역된 성경책, 그것도 쪽복음을 나눠준 것 뿐이었는데, 그것이 결국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교회의 시초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순교는 반드시 부흥의 씨앗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제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하여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구제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 그 일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시대 복음을 위해 직접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집사로 뽑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세워놨는데 교회를 위해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금방 잡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는 것이 어쩌면은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과연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초대 교회의 부흥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로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복음이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넘쳐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선뜻 복음을 위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당시는 지역을 옮기고 나라를 옮기고 이사를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기가 생긴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분명히 엄청난 시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긴데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 빼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청년 사울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라는 이 스데반의 고백을 듣고는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회심했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었다라고 교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인 이 바울이 준비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이처럼 부흥의 씨앗이 됩니다. 순교의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초기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2018년도에 옆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모욕을 2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참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화진 묘지에만 있는 선교사님들이
145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때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변방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와 손자까지 3대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런 묘지를 보면서 그 선교의 그 순교의 열매가 결국 한국 교회를 세웠구나. 그 순교의 그 씨앗이 결국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도 복음의 이 부흥을 위해서는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은 늘 그렇듯이 순교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죽은 순교자보다 살아있는 순교자가 더 필요하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자만 순교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정신이 순교정신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날 제대로 회복하면 이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찬양으로 늘 순교자의 삶을 노래한다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눈물로 기도함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열매는, 부흥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 죽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 죽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순교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면 돼요. 꼭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정말 순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소망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 부흥의 씨앗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 주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말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섬길 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만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스데반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토마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한 부흥의 씨앗이 되고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예수만 교회에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우리 예수만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순교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예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